해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만민을 향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왜 믿음이어야 되는지, 왜 예수여야 되는지, 그러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그 복음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어졌는지 그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그 공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9장에서 11장 말씀은 그 우리가 조금 오해하기 쉬운데, 바울 사도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그러한 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우리가 왜 전도해야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내가 이방인의 그 사도가 되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변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관점을 좀 달리해야지 돼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내 민족을 내가 사랑한다고 막 탄식하니까 거기에 까닥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저희 교단도 사실 장로교에 속해 있지만 장로교는 칼빈의 예정론, 그것을 굉장한 중요한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잘못하면은 이 예정론이 운명론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 예정 가운데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책임적인 부분 있죠? 그거를 하나님한테 다 떠넘기고, 그러니까 내가 해도 안 돼, 그래서 일도 안 하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냥 금식하면서 주야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부분의 관점을 잘 잡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가 8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주보에도 기록해 놨는데 8장 38절에서부터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그러니까 7장에서 탄식했잖아요. 근데 8장에 와서 바울 사도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복음에서 끊어질 수 없다, 그러한 확신에 찬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냥 이래도 저래도 구원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예정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은 9장 하반절에 보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큰 고통이 있는 걸 나와 더불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큰 확신의 말을 로마 성도들에게 8장에서 던졌어요. 로마 성도들은 그럴 거예요. 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데 니네 민족은 왜 안 믿냐? 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못 얻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변증을 해야지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울의 약점인 것 같아요. 내 꼬라지가 내가 목사인데 우리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 아이고 참, 그것처럼 약점이 없죠? 맨날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되고 막 그러는데 병을 짊어지고 있어. 짊어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도 짊어지고 있지만 우리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냥 병을 짊어지고 사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막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의 이 약함을 갖다가 감당해 줬다? 뭐 아니면은 멸시하지 않았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고린도후서에는 그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좀 없애주세요 하고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이고 모든 게 다 뚫리고 저 세상 축복 다 받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그 로마 교인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확고하게 증언하는 이 말씀을 하고서, 아이 참, 그러면 내가 열심히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러면은 이제 뭔가 형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민족도 다 믿고 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변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택한 백성, 선민,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렇게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예.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끝까지 잘 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양자됨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예요.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받았고, 그리고 율법을 주셨고, 예배도 있었고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바울 사도가 뭔가를 그들을 가르쳐야 될 로마 성도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랬으니 뭔가 이제 옛날에 있었던 영화로운 모든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폐하여진 거라고 너희가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허언이 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예,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해석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근데 이제 여기서 몇 단계로 이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변증을 해 나가요.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다시 또 걸러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피 맞죠? 근데 이스마엘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삭은 뭐예요? 거기서 이제 피에서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뭐로 나가죠? 이스마엘과 이삭은 엄마가 다르잖아요? 근데 리브가에게서 난 에서나 야곱은 이거는 분명한 약속의 씨예요. 그죠? 근데 에서는 아웃되고, 예, 야곱만 또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야곱의 자식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구원받나요? 예,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대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서게 하려 하사.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리브가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뱃속에서 있어서 무슨 선악을 행하지도 않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choose,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예,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때에 이렇게 다 이렇게 미리 정하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서가 저기 하죠. 억울하죠. 아무 짓도 않았는데 왜 야곱만 이뻐하시고 나는 미워하시는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에서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누구를 예를 들냐면은 그 바로를 예를 들어요. 보세요. 14절.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unjust. 공평하지가 않다는, 공의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가 있이 결정을 하셨어야지, 그 공의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에서의 입장에서 원망할 수 있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뭐예요? 뱃속에서 결정을 하셨는데 결코 부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 완악한 자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어서 어떠한 선악간의 일을 하지 않았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게 공평하다라는 것에서 그걸 예지예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시고 택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아시고 택하셨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바로에 대해서 예를 들었으니까 바로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로가 원래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 애굽의 왕으로 앉혀놓고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독재자죠. 독단주의죠. 그런데 바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그 장자의 직분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한 자를 완악하게, 그 완악함을 이용해서 뭐라 그랬어요?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완악한 바로를 그 왕위에 올려놓고 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번의 재앙을 내려주셔도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항복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자이기 때문에 완악한 그 상태로 그 완악하게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바로가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릇이 그러하여서 그렇게 사용하셨을 뿐이지 그가 뭐 착한 사람인데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를 사용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저버리고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불신으로 갔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그 11절에서 16절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뭐라 그랬냐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그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미 그 앞전에 그 로마서를 쓸 때에 2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 자기네들 선민이라고 그러던지 왜 택함을 못 받았어? 왜 저기 예수를 부정하고 왜 복음을 안 받아들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것은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해석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식에서 그 이스마엘과 이삭을 갈랐고, 왜 또 그 이삭의 자손 에서와 야곱에게서 야곱을 갈라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갈라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면적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더더욱이 그 하반절에서 9장 하반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9장 25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방 민족을 부르실 예언의 말씀이 호세아서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까불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까불지 말아야 돼요. 또 27절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성경의 부분적인 것만을 붙들고서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우리가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도 구원하고 이방에도 선교사를 보내실 건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그들이 어때요? 날마다 성경 얼마나 열심히 읽어요. 6명만 있으면 성경이 완성이 된대요. 그냥 달달달 외우고 그래요. 근데 외웠는데 그 내용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 이면적인 뜻은 겉면만 읽지 이면적인 뜻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것도 그거예요. 맨날 좋아하는 글만 읽고 여러분들이 축복 그러면 막 열광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자다가 꿈뻑꿈뻑 졸다가도 여러분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다가도 아멘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정하셨는지에 대한 건 도통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앞으로 누가 올 것인지 메시아가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어떠한 모양으로 올 것인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윗의 왕으로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읽었지 이사야 50장 이후에 그 예수님이 오실 그 초라한 모습에 대해서는 보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선별적으로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지?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 연구를 하고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족한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또 설명을 해요. 제가 오늘 9장 초반절만 읽었지만 9장에서 11장까지 커버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한 번 말씀을 전하면서 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이스라엘이 실족한 이유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예. 그래서 그 10장 초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실족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섬겼어요. 그런데 자 10장 2절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절서부터 4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성경 열심히 읽었죠? 율법 열심히 지켰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우리가 그 3장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의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버렸어요? 무시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5장, 6장, 7장, 8장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율법을 받기도 전에, 할례를 받기도 전에 그 5장에, 창세기 그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먼저였냐? 아, 믿음으로 의롭다고 그랬네? 왜 그걸 놓쳤냔 말이죠, 이스라엘이. 예, 그죠? 예, 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자기 좋을 대로 자기에 맞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있었지만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와? 이게 메시아 맞아? 이런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건 다 아웃시켜 버리는 거예요. 말씀 읽다가. 네. 그래서 이제 그 10장의 말씀에 10장 10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0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부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가 아니라 너희 그 로마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분히 말씀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예정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누구든지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른다 그랬죠. 이것을 10장 5절에 뭐라 그랬냐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모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하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앞에서 계속 증거했죠. 그래서 3장에도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거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면 죄다. 율법에서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나 죄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가 죄인 것을 알 뿐이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의를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묘한 말씀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이 말을 하고 너희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뭐 하면? 율법을 지키면. 그렇게 해놓고 이제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신명기 30장 11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다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기 그 로마서 10장에서
6절에 뭐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같이 말하느니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무슨 이야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난해하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모세가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데 율법이 아주 쉬운 거라는 거예요. 지키기가 모세가. 그래서 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가져올 필요도 없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 말씀이 어떤 건지 가져와야 되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안 거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 율법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다. 간단하죠? 저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 시대 때 이들은 십계명을 달달달달 외웠죠, 입으로.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 섬기고 뭐 우상 숭배 안 하고 그죠? 살인하지 않고 뭐 간음하지 않고 달달달달 외웠잖아요. 그죠? 이미 그들은 알아요. 그러니까는 뭐 특별한 것을 지켜야 되는 줄 알고 바다 건너가서 가져오고 무슨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오고 이러한 어려운 과정 안 거쳐도 된다. 이미 그 입에 너희들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역이용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 모세가 쉽다고 율법 지키는 게 쉽다고 말하고 율법이 이렇게 쉬운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뒤집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모세는 무엇을 얘기했죠? 행위로 구원받는 율법은 이렇게 쉽다 그랬죠? 거기에다가 뭘 대입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는 것은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이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죠. 하나님이 천성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충분히 전했죠. 뭘 더 바라냐 이거예요. 이미 다 예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혹은 누가 무적행으로 내려가겠느냐. 예수께서 이미 죽으셔가지고 이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죠. 이미 저 꼭대기에도 저 바닥으로도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내려가겠다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너네들이 그냥 루터처럼 무슨 계단을 겨 올라가가지고 피가 철철 나야지 고행을 해야지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이런 잡다한 그런 어려운 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8절에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모세가 옛날에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쉽다고 얘기했는데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믿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고 그것이 이미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파해서 너희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있고 너희들의 입술에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성경도 있잖아요. 그죠? 뭘 바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제 우리가 믿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 10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10장 10절.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 이 말씀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영접 기도하세요. 그러죠? 영접 기도 한다고 해서 당장에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무슨 구원파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 전하고서는 자 이제 영접 기도 됐습니다. 그러고서는 우리 윗집에 구원파가 살았는데 수첩에다가 적어놨어. 김아묵의 몇 월 몇 시에 영접. 이 기계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시인했다면 그죠?
예, 그랬다면은 예, 구원에 이르겠죠. 그렇지만은 예, 그렇게 인위적인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그 바울 사도가 이제 이스라엘이 실족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 뭐예요? 잘못된 지식. 그죠? 잘못된 지식.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그 말씀만 읽어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자기네들의 방법대로 열심을 냈는데 그 항상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러죠. 예? 열심으로 막 달렸어. 근데 지금까지 달리고 있어. 계속.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달리고 있어요. 방향이 잘못되어졌는데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8절에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의 어쩌면 10장에서의 의도성은 이걸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칼빈주의에 그냥 깊숙이 빠져버리면은요 뭐라 그러냐면 아유 뭐 저 사람 구원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 구원하시기로 예정했으면 뭐 굳이 전도 안 해도 지가 믿게 될 것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면 내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복이 올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려는 의도는 뭐예요? 우리가 전파한 이 복음의 소식. 그래서 나중에 뭐라죠? 믿음이 어떻게 해서 난다고요? 들음으로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이 안 믿어서 아유 나는 정말 우리 민족 사랑해. 나도 우리 민족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 얘기를 하려고 9장, 10장, 11장을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죠?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뭐 붙들고 있어도 잘못된 지식을 갖고 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유기된다. 버려진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10장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도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듣고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삶에 있어서 제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토정 비결인가 뭐 명절날 그걸 봐요. 근데 뭐 어렸을 때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보고서는 제가 그렇게 잘못 태어났대요. 팔자가. 그 들은 거 있죠, 그죠? 우리 동생은 범띠인데 저녁 때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저녁에 사냥 나가잖아요. 아이고 때를 만난 거지. 근데 제가 쥐띠예요. 제가 아침에 태어났어요. 어디로 들어가죠? 쥐구멍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소리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딱 질색인 거야. 그래서 지금도 무슨 팔자 타령하고 그러는 사람들 딱 질색이야. 제가 쥐구녕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세요. 제가 어디가 쥐구녕에 있나? 아니죠? 그런 운명론에 사로잡히지 말아야지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개혁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팔자 타령하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마귀를 무서워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그 삶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될 텐데 내 인생이 펴져야 될 텐데 왜 이러고 있으면 되냔 말이에요. 안 되죠?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10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유대인들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문제는 중요한 거는 지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냥 붙드는 걸 뭘 붙들고 있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 사람들이 뭔가를 붙들고 있어. 자기 나름대로 뭘 해. 하는데 저건 아닌데 하는데 듣지를 않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선도 그냥 할렐루야 아멘 축복 이것만 아멘 아멘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내 자신한테 비춰봐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부터 개혁해야 될까 뭔가 비춰봐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비춰보면은 맨날 예수 믿으면서도 뭔가가 잘못됐는데 그거를 개혁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되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예, 항상 겸비해야지 돼요. 나 자신을 잘 비춰봐야지 되고 겸비해야 돼요. 이 겸비해야지 되는 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 11장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11장에서는 이 말씀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젖붙이는 비유를 했어요. 근데 이 젖붙이는 비유를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새벽 예배 성도들한테 해석을 잘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반복 학습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들은 사람도 잘 들어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살 때 저희 뒷안에 있는 감나무에다 젖붙임하는 걸 제가 봤어요. 왜 젖붙임해요? 이 감나무가 제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제대로 안 됐어. 왜 그러냐면은 열매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디 가서 싹을 가지고 오셨어. 싹을 가져오시더니 그 감나무 기존의 감나무를 싹둑 이렇게 위에 순을 잘라버리고 쫙 배를 갈라요. 그런 다음에 새로 가져온 감나무를 그 사이에 끼워놔요. 끼고서는 동여매요. 그게 뭐예요? 젖붙이는 거예요. 그럼 새로 가져온 감나무는 좋은 감나무일까요? 나쁜 감나무일까요? 좋은 감나무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 11장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젖붙인대요. 어떻게 딱 들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아니 참 감람나무면은 거기다가 갖다가 참참감나무를 나면은 내가 그냥 이해가 가. 그죠? 아 참참감나무 아주 진짜 좋은 아주 진짜 좋은 게 있으면 갖다가 젖붙일 수가 있어요. 그죠? 아 근데 왜 참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를 끼냐고. 그러면 이 참감나무 망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아마도 이 농사에 젖붙이는 걸 잘 몰라서 그렇게 했나 보다. 아이 성경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썼는데 설마니 그렇겠어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돌감람나무는 누구예요? 로마 성도들이겠죠?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참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들이고 저들은 이상한 제우스 신을 섬기고 무슨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상한 종교들을 섬기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예. 이게 참 보기에는 못된 것 같은데 이 돌감람나무도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그것을 높이 산 거예요. 그 부분이 잘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이들을, 이 참감람나무, 이들이 그냥 뿌리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들을 싹둑 잘라버리고 꺾어버렸다 그랬어요. 11장에. 꺾어버리고 거기다가 돌감람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이제 좋아요? 안 좋아요? 저들이 옛날에는 예수 몰라서 우상 숭배하고 악한 행실을 하고 이상한 문화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 믿음으로써
말씀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죠. 예. 그런데 뭐라 그래요? 조심해라. 바울사도 경고를 해요.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열매를 못 맺으니까 꺾어버렸는데 너희들도 교만 떨고 너희들도 삐딱하고 너희들도 니네들 마음대로 잘못 가면은 꺾어버린다. 겁주는 거야 바울사도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아주 괜찮은 성도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겸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데 그냥 잘났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지멋대로 신앙을 갖는 거야. 유대인들처럼 내가 아는 것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기는 개혁되질 못해요. 그러면서 맨날 남의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는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사도가 로마 성도들한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 로마 성도는 곧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예요. 우리 이방 성도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섬겼느냐. 그들의 뿌리와 밑동 가지는 너무너무 튼실하고 좋아요. 아깝잖아요. 그죠? 그 튼실한 그 복음의 그 뿌리에다가 이제 순종의 가지를 심어서 이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사도가 무슨 이야기를 하죠? 말씀 중에 복음을 전하는 그 발길들이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9장에서 11장까지의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았다라는 그 순종함에 있어서의 그 바른 그 순종한 그런 그 우리의 장점 있잖아요. 그 장점이 이 이스라엘에서 그 잉태된 이 복음에 우리가 뿌리를 이제 그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참된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말씀으로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지속적으로 겸비하여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